좀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어요. 책 제목이 자극적이라고 할까, 또 도전적이라고 할까, 짧은 영어로 된 타이틀인데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called.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좀 그냥 반사적으로 느끼면 좀 불편해요. to die. 죽음으로. 누가 이런 책 사고 싶어 하겠습니까? 선물 주니까는 그냥 받았는데 제목을 볼 때마다 제 신앙 상태에 따라서 제목이 달리 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맞아. 어떨 때는 솔직하게 좀 보기가 싫고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부름받았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더 보고 싶겠죠. 이 책의 내용은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직감하셨겠지만은 순교한 선교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라는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언어 전문가, 이분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돼서 그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좀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가 납치돼 갔을 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을 좀 지키면 좋겠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그가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은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사실 숨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굳건한 믿음이 막 흔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도 있고 우리 연약함이야. 그래서 동료들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과학부절을 이렇게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 성경 번역 선교사다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내용을 알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지금 붙들려가서 언제 살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기가 등등한 그런 테러리스트.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전문가답게 이 구절의 배경은 당시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에서 곳곳에 가서 전투하고 돌아온 승리의 개선식을 할 때 포로를 뒤에서 쫙 끌고 오면서 앞에 승리한 사령관이 전면에 서고 용사들이 당당하게 승리를 외치면서 거기서 막 향을 피워대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 밑에 썼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패배자고 나약하고 붙들려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불쌍한 사람이고 왜소한 사람이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승리를 외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내 심령에 오고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승리자로 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남기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기에도 그는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왜 그 제목을 죽음으로 부름받은, 죽음 받았다라는 그 제목을 붙였을까? 그분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부터 그 성경 번역 선교사, 특히 콜롬비아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세계 곳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선교사 후보자들이 지원서를 막 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제2, 제3의 순교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이야기지.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린 죽음으로 부름 받았다. 가겠다 그곳에. 기독교 역사는요.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오늘날도 곳곳에 이름 없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복음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 한국의 교회도 세계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가겠다고 하는, 그 부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곳으로 부르신다면 나는 가겠다라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좀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그럼 빌립보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희락의 복음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16번 한번 기쁨을 다 헤아려 보셨어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도대체 뭐냐? 이거 이 시간에 다 얘기는 못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오늘 2장 17절 볼까요? 나는 기뻐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은요,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좀 찾아볼 건데, 성경 말씀을 앞에 딱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에. 저는 제가 20살 때,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펼쳐놓고, 물론 앞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옵니다. 메시지가 들려와요. 근데 들려오는 말씀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단어와 구절, 이 구절이 딱 만날 때마다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사건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인상적인 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전에 목회하다가 그 휴가 때 인상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닌데 감리교회인데 갔더니 온 성도들이 다 말씀을 다 펴놓고 있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성경 봉독하고 말씀 딱 달아보는 놓잖아요. 말씀을 다 펴놓고 말씀을 들어. 야,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나는 기뻐하고 바로 앞구절에 조건이 나와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쉽게 말하면은 이 기쁨은요, 드리는 기쁨이에요. 받는 기쁨이 아니에요. 얻어서
갖는 기쁨이 아니에요. 채워져서 아니에요. 부어져서. 이게 또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하고 말씀의 세계가 이게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은혜를 받는 때예요. 자세히 봐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기뻐해요. 근데 어떤 기쁨이냐? 움켜잡아서? 아니에요. 드리는 기쁨인데 어떤 드리는 기쁨인가? 여기 오늘 보겠습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전제는요 조금 말이 어렵죠. 단어가. 이거는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온 이들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그 위에다 포도주를 붓는, 다시 또 그 위에 붓는, 이 포도주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열정에 자기 자신을 드려지고 부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 없어지는 기쁨이야. 존재감이 사라지는 기쁨이야. 우리 자신이 없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반발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내 점재감이 없어져 사라져도 된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난 기뻐하겠다. 이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을 뜻한다고 하겠죠.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만의 이야기를 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갖고 지금 2000년 가까이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그 바울 얘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돼요? 특별한 얘기라면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이야기예요. 나는 없어져도 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자,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이것이. 앞에 순교당한 선교사도 그렇고, 지원자도 그렇고, 아니, 선두에 서 있는 바울사도 어디서 기쁨을 발견했을까? 그럼 1장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감옥에 매어 있는 상황이 나와요. 바울이. 1장 17절 보니까요. 나의 매임에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기뻐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갖고도 기뻐할 수 없는,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감정적으로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이 나의 매임에, 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 나와요. 낯선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어요. 함께 힘을 보태도 지금 그래도 역부족인데 지금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바깥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불신자면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불신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성도예요. 여기 보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지금 막 싸우면서 막 하는 거야. 못 쓸 사람들. 생각만 해도 우리 식대로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우라가 힘으로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뒷구절 봅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기쁨하고 좀 다르죠. 나는 없어졌어요. 나는 모욕을 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괘씸해요. 요즘같이 온 나라가 다 감정에 휘둘리는 이런 상황, 이 한가운데 바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질이 나죠.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 보니까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렇게 뭐 좀 떠오르시나요? 내 모습하고 바울하고 좀 대조적이죠.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조금 이렇게 나 드려도 됩니다. 설교할 땐 쉽지만 설교단 내려가면 저도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가 아유 어렵지만 나도 좀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씀 읽으면 그렇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될까? 다시 오늘 본문에 오면요. 오늘 2장 17절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문맥 성경은요.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앞부분부터 쭉 지금 흘러내려오고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예수님 얘기가 있어요. 예? 예수님 얘기하면서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내가 그냥 만용을 부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는 막 전제를 드리겠다 그게 아니고요. 앞에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뭐 배경은 다 얘기 못하고 자 2장 5절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마음과 마음이 통했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지금 마음과 마음이 소통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갖다 거기다 하는데 나도 이거 지금 내 스스로 만든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난 품고 있을 뿐이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쭉쭉쭉쭉 나와요. 그 뒤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 알고 있고 믿어요. 근데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는데 바울 사도도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나에게 된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부어지겠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연결이 되는 그런 지금 순간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멀리서 우리 한국에 적지 않은 교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멀리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말씀 읽으면 거리가 점점 좁혀져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밀착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도 미숙하지만 그러나 보면은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바울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도 포기한다. 포기할 수 있다. 자, 우리 두 번째 본문을 봅시다. 실질적으로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바뀌었는데 바뀐 모습이 3장 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절에 나와 3장 7절.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 와서 다 얻으려고만 하잖아. 다 가지려고만 하잖아.
하지 않으면 섭섭하잖아. 내가 무시당하면은 이상행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바뀌어줘야 돼, 이제는. 최소한 방향성이 바뀌어줘야 돼, 이제는. 지금 바울 사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귀한 것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덜 귀한 거는 그냥, 여기 바닷가 왔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해안가에 어린 아이들이, 아주 유치한 얘기야. 어린 아이들이 이제 조개를 줍고 있었대요. 근데 서로 좋은 거 주스려고 딱 하면, 야, 그건 내가 먼저 봤어. 그래서 막 갖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안 싸워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아다녀. 싸우질 않아. 그 나중에 보니까는 걔가요, 진주조개 같은 걸 하나 잡았어요. 딱 잡고 나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최고예요. 최고 그걸 가진 거야. 우리는 최고의 것, 깜짝 놀랄 것, 그 내 삶을 뒤흔들어 놓을 것 딱 잡고 나면요, 바뀌어요. 쉽게 얘기할까요? 학교 다닐 때 옆에 친구가 도수 높은 안경을 꼈어요. 너 어떻게 해서 그 안경 끼게 됐냐? 나 호기심으로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태양 보다가 눈이 탔어. 그래. 태양 보면 눈이 탑니다. 근데 돋보기 안 하고 어렸을 때 좀 호기심으로 저도 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얘기하기 위해서는 멍해져요. 옆에 보여? 안 보여. 강력한 빛을 보면은 안 보여요, 옆에가.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빛을 봤다고 그래. 우리가 영적인 빛을 봤다고 그래. 바울도 빛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었죠. 살기 등등해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막 찾아다니던 바울, 빛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하리까? 그가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참빛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옳은 거야,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옳고 그런 것만 가지고 찾아다녔어요. 그럼 내가 옳다고 하는 거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관철하려고, 무서운 거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를 위해서 잃어버리는다는 이 고백이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그거예요. 빛을 봤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신비한 거지.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빛을 본 사람 뭔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1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도 달려가고, 신경이 쇠약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자발적으로, 자발성,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자발성이 생기는 거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달려가는데 그 종착점이 어딜까? 좀 그냥 빨리 봅시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께 죽으셨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면서. 근데 그 뒷구절이 중요해요.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마지막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부활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21절 여러분 다 펼쳐보세요. 뒤 하반절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그날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발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자발적으로 응답하면은 주는 죽음으로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말로 죽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지. 천국 가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때, 생명수 생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없다고 희미해졌다가도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1살부터 100살까지 장수한다 하면은 365 곱하기 100 빨리 해보세요. 36,500일. 장수하면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하루 1원씩 쓰면은 36,500원 쓰면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 데 있어요? 그냥 묻혀서 가지 말고 오늘 이 구절을 갖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은 마지막 종착지, 거기. 여러분, 바울 자신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죠. 처음 이 말씀 들었던 빌립보 교인들,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읽은 말씀 보면은, 자 17절 18절 빨리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 뒤에 이와 같이 18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아, 이 들어와라. 일로.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목정하시고 나도 전제를 드리는데 너희들 가만히 구경만 할 거야? 너희들에게는 군산 동부교회 교인도 들어있겠죠. 구경만 하시겠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드리니까는 이 교회는 구경꾼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붕산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말씀만 이렇게 읽고 제가 얘기하는 거 오늘 말씀하고 일치되는 그 부분만 하나씩 가져가시라. 그래서 이 예배에 온 거야. 동참하도록 바울과 함께. 사실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좀 칭찬해야 될 교회야. 사실 교회 보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막 되게 사모했어요. 1장 8절 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3절, 1장 3절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 따로 빌립보 교회 따로 아니에요. 함께 됐어요. 함께.
몸은 떨어져 있죠. 근데 함께 있어요. 사역의 파트너가 됐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른데 그 기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년이야. 여러분, 한두 해 하는 거는 한두 해도 긴 거죠. 한두 번 누가 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한 10년 지나면은 뭐 이제 본심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10년 동안 처음에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바울이 붙들려가고 매 맞고 다 봤거든요. 물론 감옥에 기적이 일어나서 풀려 나왔지만, 근데 그 이후에 보면요, 그 이후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1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요 일편단심이에요. 10년 동안 잘했어요 그동안.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걸까요?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제. 그동안은 외형적으로 성교비 보내고 기도하고 그런 했어요. 성교하면 다 성교비만 보내지.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는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고차원적인 성교를 해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내가 만든 기쁨 말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살자.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좀 부인하고. 그래서요 사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 장 앞부분에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구절이 이렇게 조금 나와요. 네? 그거 그냥 잠깐 보겠습니다. 2장 3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난 기뻐하겠다 그랬는데, 조그만 일. 빌립보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10년 동안 엄청난 일을 지금 바울을 뒤에서 하면서 다른 교회가 없었는데 막 지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면적으로 보니까 옆에 사람 무시하면 안 돼. 거기 진정한 영성이 아니야.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너 그냥 성경 온 것만 내, 그것도 아니야. 어려운이들을 돌보면서 내 자신, 나를 챙기는 건 좀 뒤로 하라. 거기서부터 진짜 열정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에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와갖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위시해서 무리를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10년 동안 그 말씀 갖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좀 차원 높은, 자기를 좀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변에 있는 이들과 관계를 섬김과 낮아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부인. 우리 장로교인이죠. 저는 장로교인 된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앞서간 장로교회 선두주자들의 삶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있을 때 에딘버러를 방문했어요. 거기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본산지인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이끌던 분이 존 낙스예요. 그분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후배가 저기 여행하더니 어느 날 주차장에 갔는데 일로 와보세요 그러더니 자 자동차 밑을 한번 보세요. 좀 뭐 보여요? 보이는데
흰 페인트 칠이 있어요. 저기 뭔지 아세요? 저기가요, 존 넉스의 무덤이에요. 비석을 세우지 않아요. 자취를 남기지 않아요. 기념비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죠. 깔뱅, 지금 가서 보면요, 상피터스라고 하는 교회 가면은 우리 장로교 처음 시작한 깔뱅에 유품이 하나 있는데 의자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남겨놓고 떠났어요. 그도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뭐 만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만? 아니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자부심 갖는 장로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풀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